캐나다 CBS 방송이 온타리오 지역에 살고 있는 케이리 베이츠라고 하는 한 여인에 대한 그 기사를 이야기를 보도했습니다. 이 여인은 11살 때 일종의 그 유전병이죠. 유전병을 알아가지고 망막에 손상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11살 뒤로 시력을 거의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법적으로 그래서 시각 장애인이다라고 하는 그런 진단을 받고 이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올해로 나이가 29살이 되도록, 그러니까 거의 18년 동안 그야말로 흑암 가운데 그렇게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 자매가 최근에 이제 결혼을 하고 임신을 하면서 마음에 소원 하나가 생기게 되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기가 앞으로 낳을 아이를 꼭 한 번만이라도 보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각 장애를 가진 그가 어떻게 그런 일을 가능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이사이트 글래시스라고요. 그렇게 거의 시력을 잃어버렸지만 아주 조금이라도 남아만 있다면 이제 이 전자장치를 통해 가지고 눈을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그 안경이 지금 개발 단계에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아직 상용화되지는 않았지만 이제 이 개발이 되어져 가지고 막 이제 연구가 되어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것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상당히 그래도 이렇게 쓰면 쓸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가지고 다닐 수 있을 정도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 이사이트 코퍼레이션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그 아이가 태어날 때를 맞춰 가지고, 그래서 아직 이 가격도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지금 비싼데 일단 그 여자분에게 기증을 하기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날 때 자기 아이를 본 겁니다. 이렇게 그림처럼 본 거죠. 그러니까 참 기적 같은 일이죠. 거의 18년 이상을 어둠 가운데 시각 장애인으로 살던 여인이 자기 태어난 아이를 본 것입니다. 사실 아이만 처음 봤겠습니까? 남편도 처음 봤겠죠. 남편의 모습도 처음 본 거예요. 그리고 그 남편이 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도 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여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이를 보는 순간은 황홀한 경험이었어요. 남편과 함께 아이를 바라보니까 우리가 정말 가족이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감동적인 순간을 담은 이 동영상이 인터넷 유튜브라고 하는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데요. 한 2달 만에 340만 건 정도 조회수를 기록하면서 여러 사람들이 방문하고 그 이야기를 보았다, 그렇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각을 잃어가지고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직접 눈으로 보게 되는 일은요, 참으로 경이롭고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경험해보지 않고서는 참 짐작도 할 수 없을 만큼 얼마나 그 큰 희열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오늘 이와 비슷한 일이 야곱에게도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에게 일어난 일은요, 조금 더 특별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야곱에게 일어난 일은요,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입니다. 아버지는요, 이삭입니다. 신앙의 집안으로 하면 보통 신앙의 집안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그 신앙의 집안에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한 번도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저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 그 정도로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늘 이야기는 듣지만 그 하나님을 내 눈으로 보지 못했고,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지 못했고,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로 들어와 주시는 것을 한 번도 체험하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사실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겠죠. 그렇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모르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보려고 무던히도 노력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가 지난 시간 이야기를 통해서 야곱이 얼마나 자기 마음대로 자기 신념 가지고 인생을 읽어보려고 했는가, 그렇게 우리가
살펴보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 주신 것입니다.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방법으로, 도저히 의심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시고요, 결국은 야곱의 입술을 통해서 이런 고백을 받아내시고야 마는 거예요. 오늘 16절 말씀을 보시면 야곱이 이제 그 하나님을 만난 꿈을 꾼 다음에 깨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런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말로만 들었던 하나님이 정말 계시네. 그렇죠. 지금까지 말로만 들었던 하나님, 내 눈으로 보지 못했던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는 게 맞구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그것을 모르고 어떻게 살아왔는가, 두렵도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기 전까지 진정한 의미에서 신앙은 시작되지 않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다고 하죠. 차고에서 태어났다고 모두 저절로 자동차가 되는 것 아니듯이 크리스찬의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저절로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 아니다. 언젠가도 한번 그런 말씀드린 적 있죠. 이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2대, 3대, 4대, 5대에 걸쳐서 믿는 신앙의 가정에 내가 태어났다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이 다른 그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아직 우리는 신앙적으로 볼 때는 소경의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하나님이 여전히 내 아버지 하나님, 내 어머니 하나님, 내 남편의 하나님, 내 아내의 하나님일 뿐이라면 영적으로 볼 때 아직 어두움 가운데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제 마음이 좀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간절한 소망 하나가 마음 가운데 자리 잡는 것을 발견했어요. 바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는 인생의 체험들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목사가 억지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설교를 준비해서 강단에 설 때마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사용하셔서 믿음이 없었던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겨지게 되고,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말씀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어지고, 불신 남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불신 아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불신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있기를 마음속에 막 꿈꿔요.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 제목을 내어주실 때마다 얼마나 부끄럽고 마음속에 또 한편으로 부담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할 수는 없지만, 하지만 우리가 함께 소망하며 기대할 수는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 가운데 주시는 놀라운 풍성함도 발견할 수 없는 것이고, 진정한 의미의 새로운 삶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정말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그런 방법이 있잖아요. 도저히 의심할 수 없는 방법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이런 고백들을 받아내고야 마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정말로 넘쳐날 수 있기를 마음 가운데 소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러면 야곱을 어떻게 만나주셨는가 라고 하는 부분을 조금 더 가까이 살펴보는 것이 유익하겠다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태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야곱을 만나주셨는가 하는 것이 사실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한편으로는 위로의 말씀도 되고, 또 한편으로는 도전의 말씀도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사실 커다란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야곱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죠. 꾀를 써가지고요,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 그것도 모자라서 나중에는 말년에 아버지께서 형에게 부어주시는 그 축복 있잖아요. 그 축복까지도 속임수를 써서 가로채면 행복할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공을 위해서라면 누구에게도 속임수를 쓸 수 있고 누구도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조작할 수 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래서 그 야곱의 삶을 특징 짓는 하나의 단어가 남 조작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수 있지 않았다는 거죠. 행복할 수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만 그렇게 살았던 삶에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요, 내 욕심대로 남의 것을 빼앗고만 살았던 거예요. 그렇죠? 남의 것을 취하는 것이 바로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야곱의 목숨이 경각에 달리게 된 거예요. 형 에서가 그 장자권 사건 때문에 너무나 분노한 나머지 야곱의 목숨을 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 이게 취하는 거하고 목숨을 취함을 당하는 거, 이게 큰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어머니 리브가가 이제 그 조짐을 알아채고 이제 야곱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신의 친정, 멀리 떨어져 있는 동방의 하란 땅, 이 지금 현재 있는 부엘세바에서 800km 정도 떨어져 있는 땅입니다. 그곳까지 도망가라는 것입니다. 도망가서 특별히 오라버니가 되는, 야곱한테는 외삼촌이 되는 라반의 집에 가서 있으면서 결혼도 하고 그렇게 거기에 있으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야곱을 보내면서요, 사실은 이 리브가가 이야기를 합니다. 27장 44절 어간에 보시면 리브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그러니까 가가지고 며칠만, 에서가 원래 이렇게 우르락 푸르락 하는 사람이니까 그 화가 좀 줄을 때까지만이라도 좀 피해 있으라 라고 한 것인데요, 그 며칠이 여러분 얼마가 되는지 아십니까? 20년이 되죠. 20년. 어머니 리브가는 앞으로 다시는 사랑하는 아들 야곱의 얼굴을 보지 못합니다. 야곱은 그 20년 동안 어떻게 지냅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요, 죽을 만큼 고생합니다. 죽을 만큼. 그러니까 지금 야곱의 인생을 보면요, 바로 그러한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이렇게 도망치는 야곱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처음 읽은 10절 그리고 11절 전반부까지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부엘세바에는 누가 있다고요? 에서가 있습니다. 에서. 하란에는 누가 있다고요? 라반이 있습니다. 라반이 있어요. 그래서 브루스 워키라고 하는 그 신학자가 주석을 쓰면서 이 부분에서 야곱이 처해 있는 그 처지 있잖아요, 이렇게 설명을 해요. 뒤로는 에서가 성난 사자처럼 기다리고 있는 부엘세바, 앞으로는 라반이 거미처럼 그물을 쳐놓고 먹잇감을 잡아먹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하란, 그 사이에 끼어 있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끼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그 여행을 하다가 어느 한 중간에서 해가 졌다라고 하는 표현은 사실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단순하게 시간이 흘러가지고 저녁이 되었다 이 정도 의미보다요, 성경에서 사실 해가 졌다 또는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표현이 한 사람의 영적인 상태와 관련해서 그 사람의 영적인 어둠의 상태를 표현할 때가 참 많습니다. 반면에 해가 돋았다, 해가 떴다, 밝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어떤 상태입니까?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어둠이 깃들어 있는 상태라고 하면 딱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렇죠? 어둠이 드리워진 인생의 광야에서 그냥 돌을 베개 삼아가지고 한대잠을 잘 수밖에 없었던 도망자 야곱이잖아요.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야곱이 꿈에서 환상을 봅니다. 그렇죠? 꿈에서 환상을 보는데요, 사다리가 하나가 있는데 하늘 꼭대기에서 땅까지 닿아 있는 사다리입니다. 히브리 원어를 보면 하늘에서 땅으로 이렇게 향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부터 출발했다라고 보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하늘에서부터 하여간 사다리가 출발해서 땅으로 닿아 있는 그 사다리를 봤어요. 천사들이 그 사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야곱이 어떻게 생겼나 이렇게 봤겠죠. 그리고 그 사다리 끝에 하나님께서 계시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 하나님이 야곱에게 직접 이제
이제 말을 걸어 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읽으면서 그런 느낌 안 받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내용이 참 놀라워요. 사실 하나님은요, 야곱의 인생을 지금까지 빠짐없이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야곱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야곱에게서 눈을 떼신 적이 없으신 거예요. 어머니 뱃속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가 하는 것을 보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왔길래 그 결과가 지금 여기 광야에서 한 대짬을 자기에 이르렀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인생에 처음으로 야곱을 찾아가셔서 말씀하시는데요, 야곱을 꾸짖지 않으세요. 잘하는 꼴이다. 그렇게도 거짓말과 속임수로 남의 것 빼앗고 살더니 결국 이게 뭐냐, 이렇게 한 데서 돌이나 베고 자고 보니까 얼마나 네가 잘못한지 이제 깨달아지느냐 하면서 짠 하고 하나님 나타나신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부모라도 그럴 만한데 하나님 그렇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어떻게 그 말씀을 시작하십니까? 오늘 13절 처음을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니 라고 하는 말씀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다. 무슨 말입니까? 야곱아, 내가 어떤 사람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아는 것이 너에게는 훨씬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겠죠. 내가 부족하고 실수도 많고 고집도 세고 남도 잘 속이는 건 내가 다 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내가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내가 어떤 하나님인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 그 아브라함과 이삭이 어떤 약속을 주었는가 하면 그 자손이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고 그 자손을 통해서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되리라는 이 놀라운 약속을 주었는데 나는 그 약속을 충분히 이룰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있는 전능자다. 그래서 너를 통해서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었던 그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 줄 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다짜고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는 여호와니 말씀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었던 그 언약과 비슷한 언어로 13절 14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영광스러우신가를 발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영적으로 볼 때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굶주려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할 수 있습니까?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크심과 영광스러움에 내가 완전히 압도되어지는 경험을 하셨다면 하나님 만난 것이죠. 하나님의 너무 크시고 너무 영화로우시고 너무 거룩하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생을 지나가는 동안 어느 순간 발견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크심 안으로 내가 함몰되어지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일 것입니다. 내가 여전히 연약하고 내가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실수와 한계가 있지만 바다는 비를 맞아도 젖지 않는다는 말처럼 이 모든 것들을 다 품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발견되어지는 그 순간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혹시 인생의 어둠이 두려웠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힘을 다해서 노력했는데 결국 내가 원하는 것과 정반대로 되어진 결과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마치 도망자 야곱과 같이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한 대짬을 자고 있는 것 같은 외로움에 빠져있지는 않으십니까? 마음의 원이지만 내가 어쩔 수 없는 한계,
연약함들 때문에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 없는 상황이 답답해서 그렇게 계시지는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크고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시선이 우리 자신에게가 아니라 그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그 클라이막스가 어디에 나옵니까? 15절 말씀이에요. 그죠? 그 클라이막스가 15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참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시죠. 이거 외에 더 뭐가 필요할까?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뭐가 필요할까 생각이 되어질 만큼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야곱이 베델에서 이 놀라운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었을까요? 180도 변해가지고 누가 봐도 이거는 변했다, 이 옛날 야곱이 아니네, 이렇게 될 만큼 변했을까요? 놀랍게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베델의 사건이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하나의 기념비가 되었던 것은 확실합니다. 그것은 확실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펼쳐지는 야곱의 인생을 또 우리가 살펴보면요, 야곱의 인생에는 여전히 허점이 있는 거예요.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만나주셨을 때 그 한 번 만나주심이 너무나 강렬하고 그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지는 그런 경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하지만 또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다고 해도 여전히 우리는 연약함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야곱처럼 여전히 꾀를 쓰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 정력과 내 욕심대로 아둥바둥 살아가려고 그렇게 하는 모습이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오늘 잠에서 깬 다음에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잖아요. 서원을 하죠. 성경에 기록된 어느 개인의 서원으로 보면 가장 긴 서원입니다. 이 내용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렇습니다. 한 개인의 서원으로는 제일 길어요. 그런데요, 야곱은 이 서원도 지키지 못합니다. 이 서원의 말씀 지키지 못해요. 그러면 또 하나의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하나님은 15절의 약속을 지키셨을까요? 지키지 못하셨을까요? 참 놀랍죠. 하나님께서는 그 15절의 약속을요, 끝까지 지켜주시는 거죠. I am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할 것이고 이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할 것이고 내게 약속한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나는 너를 결코 떠나지 않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약속을 말씀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연약한 우리들의 소망이 있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만나주실까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는 방법은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꿈속에서 딱 나타나셔가지고 사다리 막 보여주시고 그러면 좋겠는데 그렇지는 않으세요. 그렇죠? 그렇지는 않으십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이야기처럼 어떤 특별한 안경이 있어가지고 그 안경을 착 쓰면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이 보이고 영적인 세계가 막 열리고 영안경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생을 만나주십니까? 놀랍게도 이제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면 우리는 또 다른 하나의 사다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다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5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전도해가지고 예수님께 데려가거든요. 이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가 맞다,
구원자가 맞다 이렇게 전도를 했어요. 그렇게 전도되어져 간 나다나엘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그 맞다는 것을 얘기해 주시는데 이런 방식으로 얘기를 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십니다. 어디서 많이 본 그림이네요. 그렇죠? 이 말을 들은 유대인이라면, 이 글을 읽는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구약의 한 장면을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야곱이 보았던 그 사다리 사건을 자신에게 빗대어서 설명하신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누가 사다리가 되었습니까? 인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사다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위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다리가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물 많고 죄인이고 연약하고 문제투성이인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장 명확하게 어디서 발견합니까? 십자가죠. 십자가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셨던 것 같은 약속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시고 여전히 내가 죄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어디서 가장 명확하게 보게 됩니까? 십자가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이제 다음 주 주일이면 고난주일입니다. 그리고 고난주가 부활주일 연휴입니다. 이 놀라운 이 순간에 저희가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를 끝까지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나도 끝까지 붙들겠습니다 결단하는 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은 내 편에서 뭔가를 만들어낸다기보다 그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이 주어져서 하늘로부터 내게로 직접 내려오는 사다리를 하나님 주셨는데 그 사다리를 붙드는 것, 그건 믿음인 것이죠. 한평생 동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맞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내가 때로 힘들고 어렵고 연약해질 때가 있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끝까지 고백하고 붙드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 초청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오늘도 반응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찾아오시는 은혜를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